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하신
시냇 물을 넣으니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수원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침에 가거들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환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마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2023년 첫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올 2023년 한 해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더 열심히 진리를 배우며 또한 순종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8절에서 42절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38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본문의 한 마을은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베단이라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나사로의 여동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39절에서 42절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11장에서 살펴보겠지만 11장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들어야 깨닫게 됩니다. 즉, 잘 듣고 바르게 인식해야 바른 믿음이 나오고 바른 믿음이 있어야 바른 행동, 바른 실천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바로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중요하며 그리고 그것이 정말 복 중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나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에서 아무리 바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외면당하거나 다른 일로 대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나는 봉사하기 때문에 나는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공부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이나 가정일, 직장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겠지만 하는 일이 너무 많아 마음이 분주하거나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간편하게 단순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많은 마음과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3년에도 마리아와 같이 계속해서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듣고 깨달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매우 소중하고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기본 정신은 마태복음을 할 때 설명을 드렸듯이 하나님께 빌고 또 빌고 이렇게 해서 나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나 유교, 사모니즘 이러한 일반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기도가 나의 소원을 구하는 것이다.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성경적 기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설득하려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설득당해야 됩니다. 즉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 기도입니다. 일반 종교인들처럼 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니까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는 이런 식으로 중언부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거머리 딸처럼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때를 쓰듯이 아니면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마음을 담아 정성껏 진실되게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매일 특별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즉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향기로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거룩하게, 선하게, 정직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면 그 삶 자체가 향기로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상달되게 되는 것이고 그 기도야말로 가장 힘이 있는 기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내용도 어떠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2절 중반절에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의 제자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옵소서 할 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아버지여, 세번역 주기도문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구약에서도 부르지 못하고 그리고 그 누구도 부르지 못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특권이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가장 가슴이 떨리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언젠가는 이 땅에서 헤어지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본문에 아버지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어른이나 높으신 분의 호칭에 여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여자를 붙이는 것은 동격이나 동격 이하에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붙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여라고 하면 안 되고 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거룩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모든 것이 세상과 다르고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거룩한 생활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인정함으로 인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처럼 되기를 원하고 나도 이 기도처럼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이나 세번역 주기도문을 보시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다음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곧 하나님은 나의 왕이요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주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아 살면서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 살도록 전도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기를 기도하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대기 순서대로 정확하고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하여 정확히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 곧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영원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3절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에서 먹고 살고 생활하는 모든 필요한 물품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양식이라고 대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매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매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본문에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새 번역 주기도문에는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새 번역이 훨씬 원문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우리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은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합니다.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려면 먼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위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말씀은 바로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이 기도도 우리가 반드시 매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진리의 길을 가고 있다면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이 시험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될 내용이 하나님, 제가 이 진리의 길을 가면서 실족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진리의 길을 가는 도중에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알고 실천해야 하겠지만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영적인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곧 성삼위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안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신앙 선배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기도하는 신앙의 선배들과 그 기도의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기도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고 하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전지를 창조하셨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성경 전체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거룩과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일용할 양식, 용서, 시험,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저는 12년 전부터 기도의 틀을 완전히 바꾸고 저의 목소리가 제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라고 하신 기도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용서를 위하여, 시험과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순서와 팔복의 순서, 성령님의 열매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핵심 말씀들을 제목으로 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입교문답과 성찬예식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겠습니다. 2023년 올 한 해도 성경적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여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고 기도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2022년 한 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2023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또한 기도하옵기는 2023년에도 오늘 말씀에 마리아와 같이 계속해서 좋은 편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리고 듣고 깨달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희들과 저희들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3년에는 저희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더 끈기 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기도하고 순종하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는 저희들과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2023년 한 해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것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날마다 기도하며 응답받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